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넘는 믿음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주일학교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느끼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전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장밋빛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또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젊은이들이 우리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염려와 또 신앙과 복음에 귀 기울이려고 할까요? 얘기하면 잔소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또 신앙 얘기,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바라만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아주 짧은 한 절 속에 절망과 함께 희망이 녹아져 있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전쟁의 선봉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운이 없다는 얘기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싸워야 될 것이, 전쟁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기력은 쇠하고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 아닐까요? 전도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절망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어떤
포기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은 어떤 사기적인 면에서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절망이나 포기나 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순서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어떤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하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늙음을 인정했고, 하나님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청춘이야. 예, 마음만 그런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는, 늙었다는 것이요, 나이 들었다는 것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늙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제는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얘기, 땅을 정복하는 얘기. 그런데 13장, 오늘 이 본문부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복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못하는 상황,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끝까지 가요. 24장까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의 분량이나 1장부터 12장까지나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은퇴해야 돼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한 그런 사역의 분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손 놓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젊은이들과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져야 돼. 이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여호수아가 살아있든 아니면 죽었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어떤 지상 과제인 거죠.
이것은 나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또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 내버려 두면 됩니까? 지들이 알아서 믿을 놈은 믿고 믿기 싫은 아이들은 안 믿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 내팽개쳐 둬도 될까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해서는 안 되냐?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2절부터 이 남은 땅 아직 정복을 해야 될 그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6절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복해야 될 지금 남아있는 땅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 그래서 더 못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젊은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저들을 바르게 가르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영성이 없으니까 못해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뿐이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한다고 아이들이 듣지 않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 인정을 통해서 결론이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런 결론이 내려서는 안 돼요. 세대가 다르니까 나는 안 돼. 더 이상 못해.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게 두 번째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싸울 능력은 없고 나이는 많고 기력은 쇠하는데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6절에 하세요. 6절
6절 제일 끝에 보면 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면서 7절에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100% 감당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분배라는 단어예요. 분배. 왜 분배가 중요하냐 하면 이건 참 획기적인, 개혁적인, 창의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너무 익숙하게 많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인지 별로 그 감흥이 없어요. 너무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10여 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땅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전쟁을 해서 빼앗을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점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고령자예요. 자,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 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추측하건대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겠죠. 연장자겠죠. 리더고 지도자니까. 그러면 90이 넘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0이 넘으니까 이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다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땅을 뺏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 후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마 염려 걱정을 했을 거예요. 자, 그 염려 걱정의 중심은 뭐냐 하면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모든 관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늙으면 안 되는데, 건강 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여호수아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서 전쟁에서 땅을 정복해라 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분배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배하라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분배입니다. 여러분, 분배라는 의미는 제비 뽑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분배는 적어도 전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이제 거주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분배할 때 전쟁에서
빼앗은 땅만 분배했을까요? 빼앗지 않는 땅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놓고 분배를 했을까요? 네, 전체를 놓고 분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 사고는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땅을 빼앗아서 내 것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지금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적이고 태폐적이고 음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배를 통해서 너의 지파 이거 가져, 너는 이거 가져, 저거 가져, 이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자, 분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장차 내 거로 만들어야 될 것, 또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게 분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싸워서 직접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울 생각하지 마. 싸울 능력이 너에게는 없어. 네가 할 것은 이제는 분배를 해. 이게 놀라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배의 개념을 오늘 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막 지금 은혜 받고 성경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정복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 완전히 내 것. 구원받고 은혜, 능력,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참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또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절망을 해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망을 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고 분배하래요. 분배. 그 분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로 보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언젠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쫓아준다고 아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모습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들이 화랑방탕하고 현실의 모습은 그렇다고 해도 그런 모습, 현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죠? 안 돼, 못해요. 우리 말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엔 끌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해야 하고,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분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분배를.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허랑방탕하지만 언젠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영적인 분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현실을 보고 분석해서 이 아이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아이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런 환경이 있어서 안 되고, 현실을 너무 세세하게 아니까 점점 나의 능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왜? 현실이 크니까. 그런데 이 분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현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지금은 내게 아니지만 앞으로 주실 거니까 내 거라고 여기자. 이게 분배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현실적인 걸 보면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 세 분의 교사가 있는데 아마 저마다 느낄 거예요. 너무 늙었어. 그래서 교사하려면 젊은 사람이 교사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젊은 사람이 교사를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적이 될까요? 주일학교의 문제는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고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젊은 세대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젊은 교사가 없어서 이 지경이라면 큰 교회는 젊은 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영적인 은혜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여겨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 아이를 삼았음을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지만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분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셨다. 그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대1로 만나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숨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방법, 정복 전쟁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이 아이의 모습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 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겨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분배를 하고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땅을 정복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는 그 자녀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쫓아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쫓아내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무능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나의 어떤 그런 모습만 보고 나는 못해,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분배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금은 모양 거기에 근처도 안 오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분배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모습이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예배자의 사람이 되라, 은혜의 사람이 되라, 영성의 사람이 되라. 그게 늙은 여호수아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는 늙지 않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런 모습들을 그 아이들에게 나누는 기도를 합시다.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세상 물질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 쾌락에 매여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 유주식, 원정연, 원도연, 문한별, 문시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믿음이 소망이 연우, 그리고 지우, 하윤이, 윤후, 또 어린 아이들, 그리고 교사 세 분의 이미영 권사, 이수미 권사, 장순희 집사, 이분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지금 당장 싸워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장차 되어질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배하고 나누고 또 베풀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헌신을 다하는 우리 부모 세대, 어머니,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